오늘 영상은 소망교회에서 소망 영상 나눔을 통해서 주어진 영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프레임, 틀이죠. 이 틀을 어느 쪽에 대느냐, 위쪽에 대느냐, 아니면 밑에 쪽에 대느냐, 아니면 왼쪽에, 오른쪽에, 아니면 더 가까이, 아니면 더 멀리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프레임을 맞추냐에 따라서 야, 아직 반밖에 못 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벌써 반이나 올라왔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등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왔어 라는 겁니다. 다 왔어. 얼마나 남았어?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 다 왔어. 야, 아까도 다 왔다더니 또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지금 3분의 1 왔어, 지금 2분의 1 왔어, 아직 몇 킬로 남았어, 거기 언덕이 어떤 언덕이 있고 얼마나 힘들 거야,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 주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지만 다 왔다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더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금방이야, 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그 거리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프레임을 댈 것이냐, 힘들고 어려운 아직도 라고 하는 것에 프레임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벌써 이만큼의 프레임을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을 감사할 수 있는 쪽에 비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쪽에 프레임을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감사한 면을 보고 살아라. 그러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로 6월절 후에 7주, 7주가 지난 후라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일주일이 7번 지나가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맥주감사절인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절기 이름만 보면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밀보다는 보리를 수확을 하는 시기여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맥추절은 밀의 이삭을 처음으로 거두어들여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밀 이삭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을 나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 사막을 건널 수도 없었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와 사막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서 비가 내리는 시기가 농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데요, 이 시기를 잘 맞추어서 비가 오면 풍년이 듭니다. 그러나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2차례의 비가 오는 시기 중에 1차례만 어긋나도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죄에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죠.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국가적 재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된 식량인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요, 어느 곳에서는 가뭄이 나서 정말 땅이 완전히 다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날씨가 갑자기 엄청 더워졌는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얼음들이 쏟아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았던 사막 지역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빙하는 녹아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사라져갑니다. 일본의 한 지역은요, 노온의 가재가 다 빨갛게 익어서 이렇게 떠올랐더라고요. 가재를 찜통에 찐 것처럼 완전히 빨갛게 다 익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곡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놔도 전쟁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끝도 없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를 끝도 없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불만과 부러움의 길로 갈라지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모든 복지가 최상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는 193개 나라입니다. 193개국이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206개입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211개국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를 기준으로 보면 24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GDP 순위는 10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심지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느낌적으로는 훨씬 더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일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라는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은 빡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돈 잘 씁니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돈 잘 쓰고요. 먹고 사는 거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참 살기 힘든 나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면에서 참 힘든 면이 많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 키우기는 정말 힘든 나라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면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불만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비율의 공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는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햇빛이 있는 날에는 이 귀한 햇빛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만이고 햇빛이 쨍 나면 더워서 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비가 와서 짜증나는가? 아니면 이 물이 부족한 이 땅에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부족한 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것인가? 햇빛이 나서 더워서 짜증나고 그게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이 햇빛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고 또 곡식이 잘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소독이 되는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롭고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현명하고 어떤 사람의 삶이 더 귀한 삶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불만이 가득 찬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불평하고 살 것인가? 감사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변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은요, 보는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넘치는 감사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비록 몸이 아파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들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중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바울은 언제나 그 모든 것에 긍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간다고요. 바울의 프레임이 다 감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 무엇을 해도 어디를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찬식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로 주어진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절로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권능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들 교회 모든 지체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의 암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